신약성경 197페이지 사도행전 7장 17절부터 37절까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 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 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그때 모세가 낳는데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네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인과 같이 또 나를 죽이려느냐 하니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시되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한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국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아멘.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스데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한번 더 해보죠. 스데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여러분들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모두에게 다 성경에서 얘기해 주고 있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는 절대적인 필요성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느냐에 따라서 나의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 자체가 인생에 있어서 정말 복된 삶인데 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고 중요한 삶이 됩니다. 우리는 요즘에 사도행전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통해서 배우는 하나님은 참으로 우리에게 놀라우신 하나님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 하나님을 알아가고 배우면서 더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어떻게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들어서 사용하실까입니다. 하나님을 맨 처음에 잘 몰랐을 때는 내가 무엇인가 하는 그런 힘과 파워와 어떤 그런 지혜가 정말 뛰어나다고 스스로 생각을 했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이 어떻게 나같이 연약한 자를 들어서 주의 일을 하실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서 하나님을 생각하면 머리가 절로 숙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존 스타트 목사님은 마귀가 3가지 시험을 변함없이 준다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여러 번 얘기했던 내용입니다. 첫 번째 시험은 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물리적으로 감옥에 가두거나 핍박하거나 억압하는 시험입니다. 예수를 못 믿게 하는 거죠. 예수를 못 믿게 하면서 때리거나 겁을 주거나 억박하는 시험을 줍니다. 두 번째 시험은 이 정신적인 교활한 전술인데요. 그거는 도덕적인 부패입니다. 4장인가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나오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 5장이군요.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 교회를 부패하게 만드는 거죠. 성도의 삶에 도덕적인 타락을 일으키고 이 정도쯤이야 라고 여기면서 살아가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염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참 신기한 거는요, 내가 저 사람이 미운데 멀어지는 건 하나님입니다. 경험해 보신 분들은 다 알 겁니다. 내가 이 사람이 미워요. 근데 이 사람이 미워서 이 사람이 별로 보고 싶지 않아요. 근데 이상하게 시간이 지날수록 멀어지는 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찬양이 부담스럽고, 기도가 부담스럽고, 다른 성도들이 부담스럽고, 목사가 부담스럽고,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점점 하나님하고 멀어지게 됩니다. 사단이 우리 마음에 미움을 둔 거죠. 교활하죠. 또 사단이 우리에게 자주 쓰는 시험은 비교입니다. 저 성도는 저런데 나는 이러고, 나는 이런 대우를 받다니 내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라든지, 사단이 정말 교활해서 우리의 마음을 뺏어가죠. 또 마지막으로 가장 교묘하게 시험을 주는 것은, 여기 우리 오늘 스데반 집사가 뽑히게 된 7 집사님을 뽑게 된 계기가 된 사도들, 다시 얘기하면 성도들을 분주하게 만듭니다. 마음을 분주하게 만들어서 마음을 뺏기게 해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들을 못하게 하고, 중요하지 않은데 그것이 지금 아니면 안 되는 것처럼 여겨지게 해서 예배 시간을 뺏어가고, 하나님 앞에 묵상하는 시간을 뺏어가고, 기도하는 시간을 뺏어가고, 점점 하나님과의 관계를 훼손시키는 것들로 우리를 몰아가게 됩니다. 마귀의 뛰어난 전략인데, 그것이 창세기 때부터 이 사도행전 시대 그리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동일하게 이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직접적인 핍박을 사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더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그 교묘한 술책으로 사람의 마음을 부패하는 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단호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소망교회의 역사가 12년, 11년을 넘어가고 있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소망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이라는 것 빼면, 하나님 앞에서 순종이라는 것 빼면 교회 자체가 아무것도 없는 교회입니다. 아시다시피 뭐 돈이 있습니까? 건물이 있습니까? 물론 여러분 중에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교회 리더십 가운데 뛰어나게 세상적인 학문이나 위치를 가지신 분들이 없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우리가 옛날에는 성도들을 징계를 했습니다. 깜짝 놀랄 일이죠. 징계를 해서 출교까지 했습니다. 우리 당회에서 얘기를 해서 더 이상 교회 나오지 마세요 라고 해서 장로님들이 나중에 풀어주자고 해서 다시 풀어줬지만 결국엔 또 나갔습니다. 그럼 교회 앞에서 여러분 교회 안녕과 교회 질서를 해치는 사람은, 교회는 단호하게 여러분 교회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순결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징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내용이죠. 소망교회가 지금까지 유지하고 오는 것은 실은 하나님 앞에서 저는 단호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도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사랑이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목자가 있지만 양이 따라오지 않을 때 목자들은 늘 그 막대기 속에 칼을 들고 와서 따라오지 않는 양을 징계했습니다. 그게 구약의 정신이죠. 이 시대에 왜 교회가 이렇게 타락했을까? 징계가 없어졌기 때문이에요.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징계를 통해서 아나니아와 사피라가 하나님 앞에서 죽었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네가 속인 건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거다. 네가 팔기 전에도 네 거였고 판 후에도 네 거였다. 그러나 바나바가 자신의 전부를 다 하나님께 바치고 그 사람들로부터 레퓨테이션, 명예, 언어, 사람들의 존경, 리스펙테이션을 받았던 그것만 원하지 희생을 원하지 않았던 거죠.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싶은데 희생하고 싶진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만 취하려는 마음에 대해서 그거 뭐냐면, 네가 사단이 가득 차서, 그 마음에 사단이 가득 차서 성령을 속였다 라고 하면서 그 자리에서 죽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성결과 거룩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분주할 때는 어떻게 하죠? 지혜를 통해서 사람을 분별해서 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이웃집 아저씨처럼 정말 좋은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서 죄는 도저히 단호하게 용납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입니까? 한 번 더 따라해 볼까요? 스데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첫째는요, 한번 해보자.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재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이 집사로 뽑힐 때 사건 여러분 잘 아시죠? 헬라파 사람들이, 유대파 사람들이, 자기의 가부들이 훨씬 더 구제를 많이 받는 것을 보고 컴플레인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도들이 이런 행정적인 일에 우리가 뺏기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세워서 이런 행정적인 일을 하게 하자라고 했는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구제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재정적이나 아니면 파이낸싱이나 아니면 경영이 잘하는 사람이 해야 됩니까? 당연히 그런 일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재정에 밝은 사람 그리고 행정에 밝은 사람이 세워져야 되는데, 6장 3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을 뽑는 조건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칭찬받는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그냥 가난한 사람 나눠줘야 되는 일에 대해서 그냥 잘 요즘 같으면 엑셀 잘하는 사람이 하면 될 텐데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혜가 충만하고 그 모든 것에서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나올까요? 왜 이런 얘기가 나올까요? 스가랴에 보면 스가랴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학개와 스가랴는 세트입니다. 학개는 80세가 넘은 노인이고 그 사람이 설교를 하면 스가랴가 20세밖에 안 된 청년이에요. 20세밖에 안 된 청년이 그 말을 가지고 다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스가랴에는 여러 가지 환상이 나오는데 그 중에 나오는 환상 중에 하나가 5번째 환상인가요? 그게 스가랴 4장에 나옵니다. 스가랴가 이렇게 자고 있는데 천사가 와서 깨워요. 일어나라. 일어났어요. 너 뭐가 보이니? 내가 지금 순금 등잔대가 보입니다. 램프 스탠드. 여러분 순금 등잔대 아시죠? 램프 스탠드. 그게 보입니다. 그래?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너 이게 무슨 뜻인지 아니? 잘 모르겠는데요? 라고 얘기했더니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한번 따라해 보시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여러분 순금 등잔을 보는데 주님이 지금 성령의 얘기를 하시는데 9절에 가보면 뭐라고 표현하냐면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는 것을 얘기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과 2장에 가면 이것을 확실히 얘기하는데요. 2장 1절에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램프 스탠드 사이를 거니시는 이 7뼈는 1장 20절에 교회 사자고 7 금촛대는 램프 스탠드는 교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교회는 세상에 학식이 높은 사람, 세상에 물질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 뭐 MBA나 이런 학위를 가진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사람이 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섬기는 사람들은 세상에 무엇이 세상에서 죄송합니다. 막노동을 해도 상관이 없고 세상에서 높은 CEO에도 상관없이 아무 상관이 없이 교회에서 주님을 섬길 수 있고 교회를 세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요. 왜요? 그것은 힘으로도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사도행전에 보면 어떤 사람이 성령을 받아요? 그 앞에 보니까 순종하는 이에게 주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에베소서에 보니까 성령을 우리에게 왜 주세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확증으로 주시는 성령이에요. 다시 한번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성령이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요, 교회는 은혜를 아는 사람들의 모임인 거죠. 은혜를 은혜로 아는 사람들의 모임, 그것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의 모임인 거예요. 교회가 어떤 곳인지 아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밸류블한 것인 것을 아는 사람의 모임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여러분 2장, 3장, 4장에 보면 3장까지 보면 7 교회가 나옵니다. 잘 아시죠? 그 교회가 얼마나 천덕꾸러기입니까? 그 교회가 얼마나 사람들 앞에 지탄을 당하며 예수님이 회개하지 않으면 내치겠다고 얘기하는 교회입니까? 근데 요한계시록의 그 위대한 신비가, 그 엄청난 신앙의 신비가 그 교회들을 통해서 계시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그 어떤 교회도 그 어떤 사람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내가 함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의 책임을 맡은 사람은 그 가운데서 뭐가 필요합니까? 거룩이 필요한 거예요. 성결이 필요한 거예요. 아니라고 생각하는 건 과감하게 잘라내야 되는 거예요. 심지어 그것이 내 부모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오래됐죠. 오래전에 와갖고서 이런 얘기 제가 옛날에 작년에 했었는데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했는데 홍삼을 이렇게 딱 사갖고 왔어요. 홍삼 좋잖아요, 그죠? 비싼 홍삼에 가끔 TV 드라마 보면 홍삼을 먹고 있는 것이 있었는데 나도 저런 거 한번 먹고 싶다는 로망이 있었는데 홍삼을 딱 사갖고 온 거예요. 한국에서 오신 꽤 큰 교회 담임 목사님이 딱 와서, 목사님 소망장로교회 선교사로 좀 임명을 해주세요. 왜요? 그랬더니 제가 한국에서 있는데 영주권이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안 들어오려면 교회에서 서류만 해주면 제가 안 들어와도 영주권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홍삼을 이렇게 먹으면서 목사님이 우리 교회 선교사 아니잖아요. 왜 해달라고 그러세요? 여러분, 이런 얘기하기 쉽겠습니까? 나이 드신 어른한테? 홍삼을 빼고 얘기했습니다. 홍삼을 내려놓고 얘기했어요. 아니, 어디 권사님 어저께 저보고 밥 안 했다고 얼마나 구박하시는지 어제
모임하는데 막 목사님 밥을 안 했어요? 그러길래 제가 당황했어요. 왜 어제 얘기했잖아요. 그러시길래 저는 순간 죄송합니다. 어제 제가 실은 그저께 못 들었어요. 못 들었는데 밥을 그래서 순간 제가 삐져갖고 가면서 집사님들 몇 명 들었어요. 아니 담임 목사한테 밥 안 했다고 구박하는 권사님들이 있는 교회는 여기밖에 없을 거야. 내가 진짜 이러면서 그랬더니 어느 집사님 한 분이 목사님 축복인 줄 아시라고. 축복인 줄 아시라고. 그래갖고 급하게 우리 그 최 목사님 사모님이 밥을 하셔갖고 하나님 저한테 블레싱 하셨죠. 최 목사님 사모님은 목사님 밥이 싫어서 어떡하냐. 제가 진밥을 좋아하거든요. 제 마음을 하나님 밥으로 달래시는구나. 밥을 좋아하시니까. 여러분 교회는 돈 많은 사람, 출세한 사람 그 누구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라고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세운다고요. 예수님이 분명 얘기하셨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따라해볼까요?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으로 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돈으로나 힘으로나 물질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하는 거라고. 성령이 임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여러분 스데반에게 성령이 충만했어요. 성령이 충만하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굽히지 않고 전해요. 사도들이 기도하죠. 뭐라 그러냐면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어떤 기도를 하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기도해 달라고 했더니 사도행전 4장에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는 사건들이 나타납니다. 성령을 일명 무슨 영이라고 그래요? 예수의 영.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령은 예수의 영이다. 왜 예수의 영이죠? 예수를 증거하는 영이에요. 사도행전을 또 무슨 행전이라고 그러죠? 성령 행전이라고도 그래요. 예수를 증거하잖아요. 가는 곳마다 예수를 증거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프레즈는 올라갑니다. 아까 권사님 기도해 주셨지만 요만 조그마한 애들이 올라가요. 얘네들이 뭘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죠. 아직 레디가 안 됐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근데 얘네들 상관없어요. 그 올라가는 리더들이 어른들의 마음에 한 영혼이 귀한 마음만 있으면 it's okay.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면 그냥 오케이. 좀 레디가 안 돼도 괜찮아요. 부족해도 괜찮아요. 왜요? 하나님이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거든요. 연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거든요. 내가 준비가 됐거든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오지 마세요. 그냥 내가 부족하거든요 하는 사람들만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토요일 날 어저께 모임하는데 다른 교회에서 왔던 목사님이나 12-13명이 앉아갖고 하는 얘기가 목사님 저희는 한 번도 아울리치를 가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저 칠판에 앉아갖고 제가 설명을 해줬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분 잡은 이겁니다. 얼마나 꼬치꼬치 캐묻는지 몰라요. 제가 순간 속으로 영어가 나왔어요. You guys good student. 설명을 해줬어요. 다 설명을 해줬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우리 권사님하고 2010년도인가요? 2010년도에 소 한 마리를 잡았어요. 800불 들여서. 그래갖고 몽족을 100명을 초청을 했어요. 이 친구들한테 밥을 먹이면서 그거 했어요. 네? 그래갖고 우리가 잔치를 했어요. 거기서 우리가 뭘 알았겠어요. 그래갖고 그 아이들 12명인가 3명을 빅베어로 초청을 했어요. 2011년도에. 우리 애들하고 같이 캠프를 했어요. 인도네시아 선교사님을 모셨어요. 인도네시아 선교사님 영어로 설교를 했어요.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 귀신 축사 역사가 막 나타났어요. 은혜를 받고 막 찬양하고 우리 아이들이 막 은혜를 받고 그 아이에서 인도네시아 선교사님이 하면서 그냥 와서 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5년 전에 올라갔어요. 뭘 알았겠어요? 제가 알았겠어요? 여러분 생각하기에 제가 알았겠어요? 저 몰랐어요. 저는 선교를 싫어하는 목사예요. 단기 선교 가는 거 우리 장로님들한테 얘기할 때 에이 단기 선교 가서 그냥 선교사님들 회방이나 하고 오지 그게 무슨 덕이 되겠습니까? 이랬던 사람인데 한 달에 한 번씩 토요일 날 올라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도 장작 5년 동안이나. 능력이 있어서 갔겠습니까? 애들이 뭐 가서 알아서 갔겠습니까? 그냥 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냥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게 하실 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이 하셨군요. 하나님이 하셨군요. 여러분 우리는 압니다. 나의 작은 순종을 통해 그분의 그분 되심을 드러낼 것을 성령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 세웠을 때 기억나십니까? 맨 처음에 교회를 세웠는데요. 저희 집에서 세웠어요. 저희 집에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희 집은 판자촌이었어요. 라크라 센터에. 그래서 했는데 비만 오면 막 난리가 나서 여름에 더워서 들어가질 못했어요. 거기서 저희 9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헌금 바구니 이거 하나 사고 헌금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십자가를 하나 우리 주일학교 예배하는데 걸린 십자가를 하나 2개를 가지고 예배를 드렸어요. 1주, 2주 예배 드릴 때 너무 좁은 집이라 화장실 가기 불편하대요. 물 내리는 소리가 들리니까.
고민하다가 라크라센터 동네 부동산 하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그 부동산을 빌려서 예배를 드렸어요. 장소가 없으니까. 근데요, 한 달, 두 달 사이에 20몇 명이 됐어요. 기억나시죠? 근데 너무 놀라운 건 들어오면 그냥 눈물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뭘 알았겠어요? 저는 아무것도 몰랐거든요. 근데 찬양하면 다 기억나죠. 오기만 하면 눈물 콧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부산에서 부부치과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이혼 여행 가자. 우리가 미국에 가서 한번 여행 1년 살아보고 안 되면 이혼하자. 이런 분들이 와가지고서 거기서 왔는데 그냥 오자마자 예수도 잘 모르는 사람이 눈물이 터지기 시작했어요. 그 간증 세우면 간증하러 온 사람이 눈물이 터졌어요. 반주자도 울고 목사도 울고 다 울어. 애들도 울고 그냥 몇 개월간 울기만 하는 거예요. 그냥 울기만 하는 거예요. 누가 했어요? 제가 울렸어요? 제가 어떻게 울려요? 예? 요즘에 저도 여성 호르몬이 늘어서 드라마 보면 울어요. 근데 제가 울렸겠어요? 성령님이 울려요. 그냥 마음에 울음이 생겨요. 그냥 마음에 감동이 생겨요. 그래서 저는 알았어요. 아, 교회는 사람이 세우는 게 아니구나. 성령님이 세우는구나. 교회는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스데반의 하나님은 스데반에게 성령님으로 임하신 분이에요. 여러분의 그 하나님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스데반의 하나님은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순교의 제물을 받으시는 하나님. 여러분, 스데반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순교예요. 순교. 최초로 순교한 평신도 사역자 아닙니까? 순교. 여러분, 성도들의 최고의 드림이 뭐예요? What is your dream? 오늘 영어 같아요. 12시 전에 영어가 나와요. What is your dream? 여러분의 꿈이 뭐예요? 최고의 꿈이 뭐예요? What is your final destination? As a believer. 믿는 사람으로서, 크리스찬으로서 최종 여러분 목적지가 어디예요? 장로 목사가 아닙니다. 뭐지요? 순교자입니다. 주를 위해서 죽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죽는 거예요. 희생하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내려놓고 헌신하면서 목숨을 내려놓는 순교자예요. 스데반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죠? 면류관이에요. 내가 죽도록 죽기까지 충성하라. 그래야만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죽기까지 충성한다는 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아이들을 요즘에 여름학교를 제가 이런 얘기 자주 하잖아요. 애들 데리고 산에 올라갑니다. 막 랄랄룰라 신나게 하면서 막 얘기하고 장난치고 뭐 막 별장난을 다 쳐요. 가만히 내버려 두죠. 조금 가다 보면 이제 컴플레인이 나와요. 아, 힘들어요. 어디까지 가요? 누가 여기 오기로 결정했어요? 왜 가야 돼요? 내가 이런 데서 있을 애가 아니에요. 내가 어떤 애인 줄 아세요? 뭐 이러면서 애들이 막 컴플레인이 나요. 조금 더 지나가면 말이 없어져요. 지쳐서 등에 땀이 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가끔 나오는 얘기가 쳐다보면서 언제 가요? 언제까지 가요? 그럼 저는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눈에 보이는 저기까지야. 애들이 포기하고 따라가요. 근데 여러분, 그때서부터 진짜 하이킹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섬길 때 보면 그런 섬깁니다. 내가 이런 것까지 섬겨야 되나? 내가 이렇게까지 섬겨야 되나? 라는 자괴감이 들 때 그때서부터 진짜 섬김이 시작되는 거예요. 죽기까지 충성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렇게까지 사랑해야 되나? 아니, 나 혼자 유별났어? 내가 미쳤다고 여기까지 와서 이런 걸 섬기려고 내가 이렇게 해야 돼? 내가 이 헌신과 이 정성을 해야 돼? 라고 시작할 때 진짜 섬김이 시작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거기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거기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거기까지 와야 된다고 하시잖아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강도 만난 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강도 만난 자의 비유가 나오는데 사마리아 사람이 그 사람을 어떻게 대우하는지 들어보십시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반 죽은 상태의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쁨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고 노동자 이틀 품삯인 2데나리온의 주막 주인에게 주고 더 나아가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투머치, 너무 멀리 가는 거죠. 그냥 자기 기름 붓고 포도주 붓고 싸매고 주막집 데려다 줬으면 끝일 수 있어요. 근데 이틀치 싹 주고 그리고 더 돌아올 때 주면 주겠다고 해요. 마지막에 예수님이 끝에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한번 따라해보죠. 가서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그게 섬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섬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요, 그 모세가 자기 형제들을 구원하고 싶어갖고 24절에 원통한 일을 당한 사람들을 보고 그 사람들을 구원하느라고 애굽 사람을 쳐서 죽였어요. 25절 보십시오. 뭐라고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그리고는 다음날 동족끼리 싸우니까 모세가 화해시키려고 하니까 네가 우리도 헤아려 죽이려고 하느냐라고 얘기를 해요. 저는 이 모세의 열심을 별명을 붙였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잘못된 자기 열심. 잘못된 자기 열심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섬겼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나를 안 알아줘? 뭐 그런 거 뭐 있죠. 뭐 경험해 보셔서 아시잖아요. 내가 여기까지 가서 했는데 아니 이 사람들이 반응이 없어? 내가 이 정도까지 헌신하면 뭔가 이야 하면서 우아하고 쫓아와야 되는데 모세는 내가 여기까지 했는데 백성들이 야 누가 너를 우리의 지도자로 세웠냐? 너 우리도 쳐서 죽이려고? 자기의 잘못된 열심. 여러분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 너머를 넘어가 봐야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남들이 다 아니라고 여기는 바로 그런 것들을 넘어가 봐야 진짜 축복의 맛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 아이들이요 자기의 한계 상황으로 그것을 올라가지 않아요. 아이들끼리 저기까지 갔다 오라 그러면 아무도 올라가지 않아요. 근데 누군가가 그 아이들을 이끌고 갈 때 아이들은 자기의 한계 상황을 뛰어넘어서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10분밖에 공부 못하던 아이들이 달래고 야단치고 설득해서 15분 20분 해봐야 15분 20분도 공부를 내가 할 수 있구나라고 느끼는 거예요. 섬김도 그렇고 헌신도 그렇고 예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도 그렇고 그 깊이까지 가봐야 주님의 은혜를 맛보고 알게 되는 거예요. 맨날 실수하고 넘어지고 시험 들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시험 들어서 광야 생활 뺑뺑뺑뺑뺑 돌다가 죽는 불쌍한 인생으로 끝나서는 안 되잖아요. 요단강을 밟아봐야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도 깨닫고 하나님의 기적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I'm the way. 내가 길이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내가 산길, 휘장을 찢어지는 산길이 되어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Just follow Jesus.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모욕을 당하고 오해를 당하고 속상하고 내가 이런 것까지 치사하고 더러워라고 여겨지고 자괴감이 들 때 주님이 가시는 걸 보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걸 신앙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세는 지금 거기까지 못 간 거예요. 멈춘 거예요. 거기서. 예수께서 스스로 길이라 그랬죠. 여러분 자녀들은 뭘 보고 자라요? 부모의 등을 보고 자라요. 부모가 걸어간 길을 보고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어떻게 사느냐가 자녀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녀에게 야 공부 열심히 해라. 내가 이번 여름에 엄마 아빠가 정말 힘들게 돈 벌어서 너 엄청나게 좋은 학원에 보내주는 거야. 정신 똑바르고 해. 라가 아이를 만들지 않아요. 부모가 어떤 결정을 할 때 어떤 애티튜드로 결정하느냐를 보고 아이들이 자라요.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죄송합니다. 노래방을 갔다네요. 갈 수 있어요. 그죠? 가서 사단아 물러갈지어다. 갈 수 있어요. 그죠? 저도 전도 사역할 때 애들 데리고 갔어요. 가갖고서 노래는 안 불렀어요. 뭐 하여튼 그래 안 가는 게 더 좋겠죠, 실은. 근데 거기까지 갔어요. 근데 도우미를 불렀대. 노래방에 도우미가 있대네요. 같이 노래를 불러주는 여자 자매님들이 계신가 봐요. 근데 그 교회 집사님이 나오더래요. 오마이갓 누가 했어 오마이갓. 영화가 저절로 나오네요. 황당하죠. 갈 수 있어요. 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 선택은 잘해야 되는 거예요. 사단이 공격할 수 있어요. 그죠? 수없이 사단이 공격을 해요. 그 공격에 리스판스 하는 것은 내 몫이에요. 여러분 아이들이 여기서 막 떠들 때 제가 들어가서 야 얘기하지 마. 얘기하지 마. 목사님 얘가 얘기하지 마. 목사님 얘가 말 걸었는데 얘기하지 마. 네 마음속에 이미 누군가 말을 걸면 반응하려는 마음이 있었던 거야. 그래서 뭐라 그래요? 사람이 아무도 하나님에게 시험 당한다고 말하지 말라. 자기의 욕심이 그렇게 만든 거라는 거예요. 내가 시험 당했는데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허락하셔서 저 사람이 힘들게 해서 내가 이렇게 어려운 꼴 당하는데요 라고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이미 누군가 나만 건드려봐. 내가 가만히 놔두나. 한 대 칠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실화에 아까 얘기한 거. 진짜로.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건 뭡니까? 그분처럼 참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건 뭡니까? 그분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건 뭡니까?
그분처럼 섬기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건 뭡니까? 그분처럼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용기가 필요합니다. 용기가 필요해요. 살던 대로 살지 않으려는 용기. 남들이 너는 뭐 저리냐? 그러면서까지 신앙생활하냐? 라는 말을 들을 용기. 여러분,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수많은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퍼블릭한 미션을 주세요. 건너가라, 취해라, 그리고 나눠라. 세 가지 명령을 주시고 나서 그에게 개인적인 명령을 주세요. 어떤 명령을 줬죠? 마음을 강하게 해라. 담대해라. 성경책을 떠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강하게 해라. 담대해라. 용기를 가져라.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는 여호수아가 마음이 너무 두려워서 이른 아침에 일찍 일어났는데 누가 나타나요? 칼을 든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나타나요. 이 전쟁은 네 전쟁이 아니다. 너는 뭐만 하면 돼요? 순종만 하면 된다. 믿고 따라와라. 여러분, 지난번에 말씀 나눴던 미문에 앉았던 그 안진뱅이 일으켰잖아요. 그 안진뱅이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으켰지만 그 안진뱅이의 손을 잡았던 건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순종이죠.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용기가 필요합니다. 스데반이 죽을 때 그 순교의 현장 가운데 그 보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죠? 바울입니다. 그 모습을 통해서 바울이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됐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예수님을 따라서 어디까지 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리밋 상황에서 머물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따라서 그것을 건너가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인류 최초로 죽음이란 것까지 넘어서 가신 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곳까지 따라가는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스데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따라해 보실까요?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여러분, 스데반의 설교 내용이거든요. 지금 사도행전 7장에 보니까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Are these charges true? 사람들이 지금 그 앞에 6장에 보면 거짓말로 막 스데반을, 거짓 증인들이 사람을 매수해서 스데반을 막 모욕하고 스데반 어떻게든 죽이려고 지금 몰아가고 있거든요. 그때 스데반이 지금 변증하는 겁니다. 변증하는데 구약 성경이 예를 들어서 변증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전하는 복음은 그냥 이단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음이다. 그러면서 들었던 인물들이 4명이 나옵니다. 원래는 5명인데 4파트로 나눠요. 첫 번째는 아브라함이에요. 두 번째는 요셉이에요. 세 번째는 모세고 네 번째는 다윗과 솔로몬이에요.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는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는데 2가지 약속을 줬어요. 첫째 약속은 뭐죠? 네 자손이 어마무지하게 많을 것이다. 어마무지하게 많을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 약속은 뭐죠?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2가지 약속인데 400년이 지났는데 약속을 지켜지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계신가?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에게는 하나님 은혜도 주시고 그 마음에 감동도 주시고 하나님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정말 그 약속을 이루고 계시는가? 라고 퀘스천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때 뭐라고 표현하냐면 지금 스데반이 모세를 바라 이거예요. 모세를. 시간이 흘렀지만 모세를 바라는 거예요. 모세가 언제 태어났어요? 모세가 애굽에 들어가서 그냥 학대를 받고 고통을 당하고 남자아이가 다 태어나면 죽는 그 순간에 모세가 태어났어요. 사도행전 7장 우리가 읽었죠? 지금 18절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나서 19절에 교활한 방법으로 어린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할새 누가 태어났어요? 그때 모세가 태어났어요. 남들은 다 죽이려고 하는 그 죽음의 위협 속에서 하나님은 그 죽음에 남들은 죽이려고 하는 위협 속에 살릴 사람 모세를 낳았어요. 역설이죠. 그지요? 죽이려고 달려드는데 하나님이 그 죽이려고 달려드는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를 얼마나 잘한다는지 10보라 3파. 그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건장한지 가서 숭덩숭덩 애를 낳아버리는 거예요. 3파가 도착하기 전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겁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핍박과 억압과 좌절 속에서도 눈에 보이기는 아닌 것 같아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구원하실 모세를 지금 키우고 계시는 거예요. 더군다나 누구의 손에? 바로의 딸 공주의 손에. 기가 막힌 하나님의 코미디죠. 코미디. 역설이에요. 하나님의 유머라고요. 그 바로의 딸 가운데 그 죽이는 그 바로의 딸 가운데 하나님이
악한 자를 들어서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가서 자기의 방법으로 자기의 동족을 구하려고 했었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안 됐어요. 뭐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 엊그저께 아침에 새벽에 잠깐 만나서 30년 목회하신 목사님이 있었는데 그분이 하신 얘기가 뭐냐면 자기가 안 나오면 전화하고 신방하고 쫓아다니고 막 별수를 다 하고 어떻게든 달래고 뭐하고 어떻게든 하려고 막 했는데 결국에는 안 되더래요. 결국에는 성령의 은혜를 주셔서 그 마음에 충성 있는 사람은 충성하고 봉사하는 마음 있는 사람은 봉사한대. 결국에는 안 되더래요. 제가 그래서 그래요. 그 사이에 그냥 훈련 시켰으니까 그랬겠죠. 그랬더니 훈련도 소용이 없대요. 훈련도 소용이 없대요. 그렇더래요. 그거를 제가 깨달았어요. 어떻게 깨달았을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신비가 참 신비하지 않습니까? 사사기에 보면요.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시죠? 기드온이라는 사람이요. 정말 겁쟁이잖아요. 완전히 그런 찌질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미디안 사람이 자기한테 쳐들어올까 봐 포도주 틀에 숨어서 막 이렇게 이삭 까고 있고 막 이랬던 사람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 그에게 큰 용사하고 나타났어요. 미디안 사람이 쳐들어왔어요. 미디안 사람이 얼마나 많이 쳐들어왔는지 그냥 뭐 가득가득 채웠어요. 그 사람하고 싸우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32,000명을 데려갑니다. 근데 하나님이 계속 반복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숫자가 너무 많다. 숫자가 너무 많아. 32,000명도 부족한데 계속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계속 반복돼요. 숫자가 너무 많다. 그래갖고 32,000명에서 10,000명 보냅니다. 22,000명 남아. 아직도 많다. 그 물가로 내려가서 물을 이렇게 입을 대고 마시는 사람 다 보내고 이렇게 떠서 마시는 사람만 했더니 300명이에요. 이제 됐다 하시면서 주님이 기드온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죠?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여러분 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좋아하십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기드온이 어떻게 싸웠어요? 한 손에는 횃불, 덮은 항아리, 한 손에는 나팔. 칼이 어디 있어요? 전쟁해야 되는데 뭐라고 외쳤어요? 여호와의 칼이라 기드온의 칼이라. 입으로만 싸웠어요. 그건 뭐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으로 싸운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요. 모세가 40세 때 그 정정하고 심히 있을 때 자기 방법으로 해결 못했던 사건인데 40년 지난 후에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모세야 모세야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모세가 딱 깜짝 놀라서 가시떨기 나무가 타고 있거든요. 80세 된 노인이에요. 그죠? 80세 됐어요. 40세 때도 하나님이 부르지 않았는데 80세 때 나타났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 백성을 나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너를 통해서. 그러면서 모세에게 야 너 지금부터 앞으로 요일로 1km 1마일 그리고 우측으로 3마일 가면 거기 캐면 다이아몬드가 나올 거야. 그 다이아몬드를 캐서 네가 돈을 벌어갖고 군대를 사. 알았지? 그래갖고 애굽하고 싸울 땐 내가 아주 병법을 알려줄 테니까 그걸 가지고 쟤네들을 어떻게 쳐부숴 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뭐라 했어요? 네가 선 것은 거룩한 것이니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거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거룩이라는 게 술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물질과 화려하게 드러나는 모습과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수천 불, 수만 불 투자해서 아이들을 훌륭하게 키우고 아름답게 세우려고 애를 쓰고 막 이랬는데 여러분 그랬는데 사람의 뜻으로 되는 거 보았습니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자녀는 거룩하게 키우는 거예요. 자녀는 거룩하게 키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키우는 거예요. 내 뜻대로 키워집니까? 한번 따라해 볼까? 나도 내 뜻대로 안 되는데 내 뜻대로 됐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내 뜻대로 됐으면 내가 여기서 앉아있을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 어디가 있어요? 다 저 교도소에 가 있거나 다 내 뜻대로 해서 해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여기 앉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직접 가시지. 하나님은 34절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을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제 내가 한번 더 해보자.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앞에는 뭐 대단하잖아요. 탄식을 들어서 이제 하나님이 뭔가 하시는구나 했는데 이제 내가 누구를요? 80세 된 노인 너를 이래요. 하나님이 이제 내가 나를 보낸대요. 나를.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래요. 영어도 안 되죠. 힘들죠. 살아가는 모양도 버겁죠. 내 몸 하나 지탱하기도 어렵죠. 나 하나 섬기기도 너무 어려운데 이제 내가 너를 보내서 그 수많은 백성들을 구원할 거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상황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상황에 속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단은 우리를 얼마나 속이려고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스데반처럼 신실한 삶의 연장에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상황에 속지 않는 성도들 되어지길 원합니다.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속이지 않는 성도들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여 망령되이 일컫는 사람들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상황에 속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어진 자리에 신실하게 예수님이 계시는 그 자괴감이 드는 자리, 아니라고 생각하는 자리, 그 자리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어지길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길 원합니다. 충만하게 하시길 원합니다. 우리를 일으켜 주시길 원합니다. 믿음으로 가길 원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그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 바라볼 때, 주를 바라볼 때 주의 나라 힘이 임했네. 그 영원한 나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니라고 여겨지는 그것까지 얼마든지 시험당할 수 있습니다. 사단은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감정으로, 생각으로, 육신의 연약함으로. 그러나 그것에 대한 태도는 내가 결정하는 겁니다. 우린 그것까지 가야 됩니다. 아니라고 여겨지는, 이것까지 해야 되나라고 생각되는 곳까지 가야 됩니다. 남들이 인정해 줄 것만 같았던 모세는 광야로 도망가서 40년의 세월을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다려야 됩니다. 주님을 소망해야 됩니다. 주님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그곳까지 가야 됩니다.
주님이 그곳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내 방법이 아니라 주님의 방법으로 아니라고 여겨지는 그것까지 순종하고 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순교의 자리까지 가게 하시옵소서. 상황에 속지 않게 하시옵소서. 신실하신 주를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2, 3분 정도 내 목소리 내게 들릴 정도로 소리내서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가 상황에 속지 않기를 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픈 사람 사단이 교부하게 If you are the son of God,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네가 정말 신앙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네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해야 되지 않냐고 우리를 유혹할 때 묵묵하게 말씀 가운데 순종하신 예수님처럼 수많은 유혹과 핍박과 환난과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삶의 결과들이 올지라도 하나님 예수님처럼 순종하며 아버지 주님이 가신 그 걸음을 걸어가는 아버지 우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남들은 다 아니라고 여겨지는 그곳, 하나님 자기가 들고 내가 이것까지 해야 되라고 여겨지는 그곳에서 우리 예수님이 기다리는 곳까지 걸어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에 누구든지 나를 건드리기만 해봐라라고 여겨지면서 세상 시험에 들려는 마음의 욕심이 있는 것들을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주님 앞에 순종함으로 주를 바라보므로 담대함으로 용기를 가지고 상황에 속지 않고 주를 바라보며 나가는 우리들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하나님 위로하시옵소서. 경제하시옵소서. 주어진 삶에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걸어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한계 상황에 머물러서 그냥 하나님 뺑뺑뺑뺑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돌았던 것처럼 그 자리에 맴도는 사람이 아니라 그 너머에 고지가는 사람들에게 도와주옵소서. 주를 따르게 하시옵소서. 주를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성령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그렇게 도와주시옵소서. 코리안 어메리칸으로서 우리 자녀들의 삶의 환경 속에 취해버리는 자녀들이 아니기를 원합니다. 그 너머를 걸어가게 도와주옵소서. 그 너머의 기본적인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부모의 태도가 하나님 주어진 삶의 상황 속에서 그냥 그래 맞아 다 때려쳐 이러고 생각하는 삶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걸어가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길을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지키시며 인도하시고 은혜를 넣어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믿어 주시옵소서. 그 걸음을 걸어가는 성도들에게 신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먼저 앞서가신 예수님을 따라가게 도와주옵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볼 때 주의 나라 이미 맺네. 그의 영원한 나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한계 상황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분주함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마음의 불편함과 안타까움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몸의 연약함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스데반이 이름 자체가 면류관이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한계 상황 너머로 순종하며 걸어가는 우리들 되게 돌봐주실 것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 광야길 터벅터벅 걸어갈 때 위로하시고 힘주셔서 하나님 생수를 허락하셔서 주님을 마음껏 예배하고 찬양하며
이 길을 걸어가게 돌보아 주옵소서. 사망의 음침한 길을 걸어갈 때 주께서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푸른 초장 시냇가로 인도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을 도와주시고 은혜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